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어 이 예배의 자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사오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감히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옵시고 예배의 처음과 나중, 우리 일생의 처음과 나중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갈급한 우리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있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마실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꼭 들으라고 지칭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 중 대부분을 소유하고 그중 일부를 세를 내는 것이니 그 농부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온전히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는커녕 목숨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런 농부들을 잡거나 자기 종들이 겪은 대로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기다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주인은 분노하거나 잡아가거나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죽여 세상에 상속자가 없을 때 자신들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주위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의 말씀에 비하면 그때는 철이 아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을 때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기다렸습니다. 분명 그 당시 농부들에겐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그중 얼마라도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분명한 거부입니다. 주인과 그들이 온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기에 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반을 만들어 주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수고로 거둔 것인 양 주인을 강도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 행세를 한다 해도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인인 듯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는 특정한 한 대상을 콕 찍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감사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찬송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과연 계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를 그 살인범으로 지목하십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은혜의 근본이요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그 사실을 항상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아닌 영원히 심판과 파멸에서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은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은 파선한 양심이나 자신의 자기 양심이 있었으나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악한 농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알았으나 인정하지 않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거부하는 이들은 그 농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시인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주인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을 찬송하지 않는 죄인은 분명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악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항상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길 참으심에 응답하게 하옵시고 이 생의 풍파로 인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송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지체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로다. 아멘.